살롬. 귀한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삶이라는 광야에서 때로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막막함의 한가운데서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한 청년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두가 아는 그 물맷돌 대결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졌던 훨씬 더 치열했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널리 퍼져나가도록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는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감탄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그가 골리앗과 마주하기 직전에 치러야 했던 또 다른 싸움의 가치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친형 엘리압의 비아냥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불신에 맞서야 했던 그 시간은 어쩌면 거대한 적장을 향해 돌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지혜,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요구하는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적보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의심과 낙담시키는 말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과도하게 신중한 친구들의 만류,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압박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정작 대놓고 반대하는 적과의 싸움은 오히려 더 간단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싸워야 했던 상대는 바로 자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의 맏형 엘리압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책망했다기보다는 어쩌면 경멸에 가까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양이나 치고 악기나 연주하며 감상에 젖어 사는 어린 동생이 감히 저 거인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가소롭게 보였을 겁니다. 그는 다윗이 어리석은 흥분에 휩싸여 무모하게 목숨을 버릴까 봐 두려워하며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은 교만과 호기심일 뿐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얼마나 날카롭고 아픈 말입니까? 하지만 다윗의 대응은 놀랍도록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짧은 말로 응수한 뒤 그 자리를 떠나 더 이상의 논쟁을 피했습니다. 말다툼은 말을 더할수록 적개심만 키울 뿐이며 먼저 침묵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잠언의 지혜를 이 어린 청년은 이미 체득하고 있었습니다.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르는 다윗의 모습도 위대하지만 다른 이라면 격분했을 모욕 앞에서 온유하게 답하고 무익한 논쟁에서 슬기롭게 돌아서는 그의 모습은 그에 못지않게 위대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기는 왕이자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노련한 군인 앞에서 또 한 번의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린 영웅에게 이 얼마나 무겁고 기운 빠지는 평가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온유함과 확신 그리고 예의를 잃지 않고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여 왕의 마음이 낙심하지 마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며 왕의 권위를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또한 자신을 주의 종이라 칭하며 아비의 양을 치는 목동임을 겸손히 밝힙니다. 그의 말에는 교만이 아닌 부드러운 말 속에 담긴 단단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육적인 생각과 싸울 때 사실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사울 왕이 너는 싸울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윗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라는 사실로 맞섰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성경의 사례에는 감동받지 않을 사람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자기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줄 알았던 그의 논리는 마침내 사울의 반대를 이겨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싸움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며 자신의 갑옷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작은 믿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싹텄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의 결투만큼이나 사울 왕과의 논쟁에서도 훌륭하게 싸웠으며 그 영광은 먼저 그의 손과 혀를 가르치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육적인 이성의 머리를 향해 던졌던 5개의 매끄러운 돌, 즉 그의 논리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주장을 3가지 관점, 바로 기억과 추론, 그리고 결과를 통해 살펴보며 우리 삶의 골리앗을 마주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힘은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저장된 놀라운 사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은혜는 먼지 위에 새기고 상처는 대리석 위에 새긴다고. 또한 고난은 노스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물 위에 기록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찾아오셨던 순간들을 더 선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의 때에 훨씬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그는 지금의 시련 이전에 이미 과거의 시련을 겪었음을 기억했습니다. 평화롭게 양을 치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았던 경험. 그것은 어린 소년에게 결코 작은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은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중에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위의 길이 시련과 위험에서 면제된 길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는 시련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자뿐만 아니라 곰도 그를 공격했습니다. 사자와 곰은 싸우는 방식도 이기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의 시련은 다양했으며 그때마다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우리 또한 지난날을 돌아보면 여러 종류의 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온 세월 속에서 우리는 깊은 상처와 아픈 기억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의 시련 앞에서 마치 처음 겪는 일인 양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일 뿐입니다. 전에는 사자였고 그 다음엔 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 것일 뿐입니다. 다윗은 또한 그 싸움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물 같은 맹수 앞에서 자신의 안위가 아닌 양과 자신의 의무만을 생각하며 돌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잃게 될지 계산하지 않았던 시절, 오직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알기를 원했고 그 대가에 상관없이 행했던 순수한 열정의 시간들. 그때 우리는 비난과 오해, 불의에 맞서면서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다윗이 기억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그가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홀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목동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지팡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무장한 채 싸웠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철저히 홀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섰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지지를 기대했던 이들은 비판과 실패의 예언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비평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전진하여 마침내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면 모두가 말하죠.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믿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당신을 무모하고 교만하다고 말했던 그 시절을. 인간적인 지지와 위로가 전혀 없었지만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옳은 일을 행하고 모든 결과를 담대히 마주했던 그 용감했던 날들을 말입니다. 그 고독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만약 지금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로 그때만큼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지하지 못한다면 사람의 우정은 우리에게 이득이 아니라 손실이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고 근육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은 전능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도들이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의 믿음은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둘째, 다윗의 힘은 믿음의 추론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흔들림 없는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경우는 사자의 경우와 같다. 만약 내가 사자를 대할 때처럼 이 거인을 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하심으로 결과 또한 동일할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추론입니다. 과거에 이런 시련이 있었고 지금의 시련도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다. 이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올바르게 행했을 때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게 행한다면 변함없으신 그분은 나에게 동일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사건을 살펴봅시다. 전에는 무방비한 양떼가 있었고 지금은 무방비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양떼가 있습니다. 온 진영에 적의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자기 양떼를 지킬 의무가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지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자를 칠 때 홀로였고 지금 결투에서도 당연히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를 사자와 같은 종류의 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무지막지한 힘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형태든 곰의 형태든 거인의 형태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감히 전능하신 분을 대적하는 존재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둔 사람은 천사보다 높지만 하나님을 적으로 둔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은 강했지만 사자도 강했습니다. 그는 싸움에 능했지만 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적인 골리앗과도 함께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과 싸울 때 자신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도 지금의 시련은 전혀 새로운 경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를 죽였을 때는 지금보다 더 젊고 용기가 넘쳤지. 하지만 그 힘든 싸움들로 이미 지쳤으니 이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해.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젊었을 때나 가능했던 일이야. 지금은 그때와 달라. 과거의 인내로 이겨냈던 고난이 오늘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만큼 영혼의 탄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위대한 일을 해냈다면 더 많은 경험을 쌓은 지금은 더 큰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우셨다면 그 모든 경험을 더한 지금은 그 일을 더 쉽게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는 변명을 만들어내고 과거의 영광 속에 안주하려 합니다. 다윗은 나는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내 몫은 다했다. 다른 사람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건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라면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어. 곰도 두렵지 않지. 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괴물이야. 아닙니다. 다윗은 본질이 같음을 보았고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합니다. 이번 시련은 달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야. 우리는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구원을 운 좋은 우연 덕분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불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또 다른 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 없겠습니까? 셋째, 다윗의 힘은 믿음이 낳은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추론의 결과 다윗은 이전처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시며 진정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도움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이전처럼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자를 상대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이제 블레셋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상처와 죽음, 적의 조롱이 닥쳐온다 해도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십자가의 군인들이여,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취한 다음 단계는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전에 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자신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기로 사자와 싸웠고
블레셋 사람과도 그렇게 싸울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 쇠 감옥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칼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목동의 옷을 입고 자신의 주머니와 물매, 그리고 돌멩이만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옛 방식이었고 그는 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주님은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규칙과 방법에 얽매이고 형식적인 것에 자신을 치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불필요한 형식주의와 인간적인 계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교회가 폭풍을 만난다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너무 많은 갑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벗어던지십시오.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계산된 인위적인 모습은 줄이고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받은 진실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용사는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면 이와 같은 승리가 여러분 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설교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과거의 경험에서 이로를 얻을 수 없는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다른 측면에서 이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발톱에서 어린 양처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인이여, 그분께서 당신을 해방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옥의 사자와 싸울 수 없다면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분의 도움을 외치십시오. 당신이 어린 양 같다면 당신의 목자를 향해 우십시오. 어린 양의 울음소리는 목자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구원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오직 주 예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지옥의 문턱에 서 있을지라도 당신이 그를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당신을 파멸해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다윗이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추론하여 오늘의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싸움에서도 함께하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울의 갑옷, 즉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염려를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이름과 능력만을 의지하여 단순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놓인 모든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승리하시기